오늘은 종려주일이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2마리와 관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속죄일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 다시 한번요. 속죄일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중 하루를 자기를 괴롭히는 날로 정해 주셨어요.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속죄일인데, 이 날은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럼 속죄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기를 괴롭히는 날,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금식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표현했을 때 금식하는 것,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괴롭힌다, 이 말은 내 몸에 병이 있어요. 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수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병원에 수술하면 그 수술을 하는 그날은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위해서 하루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것, 금식한다는 것,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7월 10일은 누구든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날.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게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보다 남자들에게 하루를 금식시킨다는 것 참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음식을 자기가 만들면서도 제가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아마 그렇게 하면 죽을 거예요. 남자들은 하루 굶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인데, 하나님은 7월 10일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생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음식물을 먹는 거죠. 그 음식물을 먹는 이유도 사실은 에너지를 내가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유입되는 게 중단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배고프다라는 것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 거죠. 배고프다는 말은 에너지가 필요해, 빨리 음식을 먹어, 그래서 내 몸속에, 너의 몸속에 에너지를 넣어달라 하는 경고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가 고프다는 것도 먹지 않으면 점점점 배고픔이 아니죠. 나중에는 통증을 느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픔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아픔의 단계를 지나가면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배우지 못했든 뭐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굶겨버리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점잖하든 점잖하지 않든 천천히 걷든 늦게 걷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굶겨버리면 모습은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도 체면도 절제도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이렇게 하루를 내가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참 견디기 힘든 그날, 고통을 주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날,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지만 진짜의 의미는 새롭게 출발시킨다는 의미예요. 이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 우리 종려라는 단어를 쓰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들고 나와서 흔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날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쁜 날이자 행복한 날입니다. 기다렸던 날입니다. 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날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날, 가고 싶지 않은 날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이란 이 하루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아무리 건너뛰고 싶어도 건너뛸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날, 바로 7월 11일 속죄일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데 반드시 이 날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 날이 뭡니까?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죄인임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거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내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정말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지옥 갈 사람이구나, 정말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 이게 내 속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 또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7월 10일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예수님은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로 염소 2마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 죄가 있어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흠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염소보다 더 뛰어난 염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린다, 제사장들이 기도한다는 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 단어를 쓸 때마다 제사장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의미를 말합니다. 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뽑았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힘이 제사장 한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염소 2마리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또 선택을 당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또 2마리가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똑같은 염소지만 주어진 사명, 가야 할 길이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택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당했는데 그 왜 선택당했으면 죽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선택을 당합니다. 그 선택을 당할 때 바로 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 손을 얹는다는 말은 바로 안수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달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안수 기도라는 말은 반드시 담임 목사 외에는 안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안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손을 얹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염소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 머리에 얹었다,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그 안수받는 염소에게로 위임이 되어지는 거죠.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잘못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위해 선택된 그 염소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로 선택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버려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 한 마리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는 죄 없는 염소였어요. 흠이 없는 염소였어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머리를 통해서 내가 다 위임을 받고 그 염소는 사람들의 손에 걸려서 멀리 광야로 버려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버려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서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리들이 귀향을 갔어요. 이런 귀향을 갈 때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먼 거리로 보냅니다. 제주도로 보내든 저 북쪽으로 보내든 보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길러졌던 염소, 그 염소가 만약에 평택에서 어떤 분이 염소를 길렀는데 그 염소를 제주도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그 염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배는 어디서 탑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염소가 광야로 딱 보내주는 그 순간에는 염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야생에서 산 염소가 아니잖아요. 그는 주변의 두려움 속에 떨면서 혼자 버려집니다. 그 집에 있던 가족들 다 떠났죠. 또 가축들 다 떠났죠. 자기를 그곳으로 이끌어왔던 사람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은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노래합니다. 또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줍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결심을 보내줘, 자기의 결심을 보여준 베드로, 그 베드로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받들던 여인들도 도망갔어요.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버려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 관리들, 또 로마 군인들, 먹이를 잡아채는 것처럼 덤벼들었던 이 제사장들,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홀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바로 광야에 버려지는 바로 그 염소 한 마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염소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버려졌잖아요. 이런 광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왕래할 수 없고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7월 1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9일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내게서 영원히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는 이제 그들을 떠나간 겁니다. 그럼 왜 1년이라는 단어를 제가 씁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원죄는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옮겨졌다, 버려졌다, 내게서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 사라졌어요. 떠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면 5년 전이니까 또 꺼집어내. 10년 전이니까 또 꺼집어내서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다고 이미 떠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또 꺼집어내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지 않느냐, 당신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죄는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원죄는 내게서 떠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원죄를 지었지만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원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내가 속죄를 드렸지만 2024년 7월 11일부터 그 다음 해 7월 9일에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또 본인이 회개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 염소 아사헬을 위해서 광야에 버려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 그리고 또 삶 속에서 짓는 죄는 또 회개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버려지는 염소처럼 홀로 버려졌어. 홀로 이 모든 짐을 담당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속죄일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몸, 찢어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식은 자기를 괴롭히는 날, 예수님이 괴롭게 하신 날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날, 내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날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염소 한 마리가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도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회사라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죽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게 한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걷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버려지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버려지는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다 옮겨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옮겨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또 새해를 열어가고 또 만들어가는 이 기회로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바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